우리 인간 존재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그 귀한 정서입니다. 이 부분이 해결 안 될 때 사실은 우리는 끊임없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고 또 이용하고 또 스스로도 많이 무너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문제는 이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용납하는 이러한 능력은 인간이 선천적으로 부여받지 못했다는데 이제 곤혹스러움이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인간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그 자기 용납과 온전한 자기 사랑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으로 장착되고, 그리고 마치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듯이 컴퓨터에 우리 전기를 꼽듯이 하나님께 접속되어야만 우리가 온전한 자기 기능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 받았다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해 볼 때 사실은 우리의 인간사가 왜 이렇게 복잡하고 왜 이렇게 미움과 시기와 그리고 수많은 불편 부당한 일들이 발생하는지가 아주 잘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자신의 내면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존재 이슈라고 한다면 우리가 선천적으로 이것을 부여받지 못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공급받느냐가 우리에게 관건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충분한 사랑을 공급받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바는 우리 성장기에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아주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렇게 받게 되죠. 인간이 사실 다른 어떤 그 짐승과 많이 달라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다른 짐승에 비해서. 일반적인 짐승들은 90% 이상이 장착돼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령을 들어서 송아지가 태어난다. 그럼 송아지가 나오면요, 한두 시간 후면은 친구가 일어나요. 예? 그래서 4-5시간 하루가 가기 전에 이 친구가 걸어 다닙니다. 그게 걸어 다녀요. 저 어렸을 때 그걸 보고 너무나 놀랐어요. 아니, 얼마 전에 태어났는데 좀 있다 보니까 일어나고, 그리고 오후에 가보니까 이 친구가 걷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일어나 걸을 때까지 1년의 세월이 걸리는데 먹는 것도 지가 먹을 줄 모르고요. 심지어는 잘 때 재워달라고 우는 존재, 그게 인간이에요. 그죠? 그게 인간입니다. 자기 스스로 소변과 대변을 가리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완전히 절대적인 보살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참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절대적인 지지와 도움과 돌봄이 아니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제대로 자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공급받고 그러면서, 그리고 그 부모님과 늘 동거하면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보살핌을 받아가면서 우리는 처음으로 사랑받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익힌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어느 인간이 그렇게 완벽하게 그 자기 자녀의 필요에 부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한계 속에서 실제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는 멀리 갈 것도 없이 창세기에 있는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인물들도 그 편애의 굴레를 벗어던지지 못하고 자기 자녀들을 편애함으로써 그들의 인생을 굴절시키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온전한 사랑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베푼다는 것은 애시당초 큰 난관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독교의 이 도가
참 이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기본적인 영성 훈련이 예전 초대교회 때 쭉 있어 왔던 거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만이 비로소 우리가 그래도 온전한 정서 생활과 그리고 건강한 대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을 한번 보여주시죠. 나는 나 자신을 충분히 그리고 완전히 용납하여 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자질, 나의 한계는, 내게 있는 위험은 무엇인가? 이제 긍정적으로 자기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나의 운명은 용납하여 왔는가? 나의 성별은, 나의 나이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나의 결혼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가? 나의 자녀에게 만족하고 있는가? 나의 부모에 대해서는, 독신으로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나의 경제적 형편에 만족하는가? 나의 건강 상태에 내가 자족하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가만히 던져보십시오. 이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얼만큼 답변할 수 있을지가 바로 지금 정서적인 차원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이 자기 사랑의 한계, 궁핍에 직면하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놀라운 대안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어요. 이 사랑의 주제에 아주 평생을 바친 사도가 바로 사도 요한 사도인데, 요한 사도가 그의 말년에 쓴 요한일서 전체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 사랑한 이야기의 총 결산입니다. 자, 우리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사랑받고 용납된 존재다.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그런 부분들을 잘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단락인 것을 좀 제가 보고 함께 상고하려고 같이 잡았습니다. 보시면 11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했죠.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사랑하셨다. 하나님께 사랑하셨기 때문에 참 재밌죠.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가 아마 아직 정확하게 들어오지 않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용납되고 사랑하는 능력을 부여받지 못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시기보다 먼저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네가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9절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해야 된다. 그 얘기를 들려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이 요한일서 또는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이분이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주제를 얘기를 하셨고, 본인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에게 사랑받은 자다. 그분이 사랑하시던 자로 자기를 호칭할 정도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깊이 상고하고 묵상했던 분이 이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같이 우리가 나누었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구약 우리 레위기인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언급하시면서 그 명령을 강조하셨거든요. 그 사랑의 명령을 강조하셨는데 사도 요한에게는 그 문장이 없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 바울 이런 분들은 그 문장이 그대로 있는 표현들이 그냥 나오거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문장이 그대로 나오는데 사랑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이야기를 남긴 우리 그 요한 사도에게서 사랑에 대한 표현은 좀 달라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이 한 군데도 안 나와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잘 살펴보아야 할 그런 포인트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계시록을 먼저 썼고 AD 90년대에 쓰셨어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도 쓰고 우리 그 요한 1, 2, 3서를 쓴 것으로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AD 90년대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문장을 다시 재해석해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이렇게 들려주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완전히 다른 문장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방식이 뭐였냐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13절을 같이 보시면, 그죠? 13절 같이 보시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 친구 간의 사랑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러한 자기를 내어주시는 사랑, 그 사랑을 모델로 해서 너희가 그렇게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보다도 몇 배나 어렵게 들려요. 몇 배나 어렵게 들리는 거예요. 이거는 더 감당하기 벅찬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10절과 14절에도 보면 그 얘기를 하시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이고 본인의 사랑의 실체인 거죠. 14절을 볼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낸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였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인간의 몸을 지시고 우리 인간들을 내 죄를 대속하여서 자기 몸을 내어주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그 실체예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게 갑자기 이게 엄청난 그 수준이 확 올라갔어요. 예수님처럼 사랑해요. 예수님처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냐?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갖고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게 할 정도로 중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두 번째로 12절서부터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도 그 안에 있다. 네. 하나님께서 그 안에, 그가 하나님 안에,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대목이, 그래 우리의 존재가 변했어요. 우리의 존재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게 우리인 거예요. 지금 우리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존재의 정체성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존재와 그것이 함께 이렇게 테이블에서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우리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는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존재는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또 그 사랑을 나눠주는 존재를 상정하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본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것을 그렇게 주셨잖아요. 아낌없이.
아낌없이 주실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므로 그분이 그 사랑으로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준 거거든요. 그 동일한 원리가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돼야 된다는 얘기를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용납된 존재라는 거예요. 완전히 용납됨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돼요? 사랑받는 존재이고 소중한 존재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면 이렇습니다. 누가 이 세상에 죄송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지 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영원한 보장을 받았어요. 우리는 심판날의 죄로부터 정말 그 의로운 존재로 여김받는 그런 특권을 얻은 존재라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감. 그것이 참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이 좀 아셔야죠. 사실 인간이요, 기본적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거든요. 죽음에 대한 유한한 존재라는 것에 대한 한계를 무지무지 어려워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자신의 유한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상상하고 부단히 노력하고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영혼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워낙 영원한 존재로 이 땅에 영원한 존재로 이 땅에 우리가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짐승들이 자기가 영원하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할까요?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사실 때문에 눈물을 흘릴까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인간은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수고하고 여러모로 힘을 쓰면서 지난 수천 년 동안, 아니 수만 년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 왔습니다. 허나 그 누구도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죽음에 대한 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아쉬움을, 문제를 극복한 자가 없는데 뭐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보장받은 겁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돌아가실 정도, 하나님이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오셔서 희생시킬 정도로 소중한 존재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자기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제 속에서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용납된 관계로서 지내기 원하신다는 두 번째 사실과 마지막으로 영원히 심판 없이 영원히 함께 이렇게 존재할 것, 그러한 세 가지의 인간의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에 하나님께서 부응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정서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 두려움, 그런 어떤 그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다. 18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이게 두려움, 그 두려움을 이제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그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두려움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인간의 죄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 이후로 인간은 두려움을 벗어던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벗어던질 수 있는 존재로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우리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여러분 열심히 제가 했는데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주실 정도로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이며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을 허락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받고 용납받은 존재이며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영원한 세계를,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존재다. 그 얘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렸어요. 그 굉장한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들으시면 감격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충분히 정말 와, 정말 내가 정말 그런 거를 내가 누리게 됐구나. 네. 뭐 엄청나게 이렇게 감동하지를 못하죠, 저희가. 아니, 그냥 뭐 그런 건 없어도 좋으니까 지금 내 통장에 당장 오늘 10억을 입금해 주겠다고 해서 여기서 그냥 제가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10억씩을 그냥 여러분의 구자로 여러분에게 만약 제공을 한다면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 소리를 안 지를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그 선물로서의 사랑이 현금 10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금 10억을 움켜쥐는 것만큼 감동하고 흥분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질 못하기 때문인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큰 장애가 있는 겁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걸 정을 주고 살아요. 이렇게 정을 주고. 근데 그 정을 줄 수 없는 사람들이 나타날 때가 저는 사실은 가장 곤고해요. 어려워요. 사랑을 줄 때 사랑을 받질 못하는 사람이 그런 영혼들을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도울 수가 없어요. 그것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용납하기를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과 그리고 그분과의 사귐이 필요하죠. 믿음과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나를 용납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지금 얘기한 이 문장 자체가 지금 좀 아까 제가 한 20분 동안 설명한 그 장황한 얘기가 그냥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고 그게 막 성경에 있는 얘기고 뭐 사도 요한이 아마 좋은 얘기를 많이 했네. 그러나 왠지 나에게는 좀 거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최근에 저희가 프리덤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자유라는 프로그램 속에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최근에 그런 경험이 없으셨던 분들이 자기에 대한 사랑과 자존감을 회복하시는 역사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 가운데 자기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거짓 진리와 어렸을 때부터 형성된 잘못된 가치관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참 안타까운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지를 이렇게 복음서에서 여기저기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세 군데를 같이 한번 찾아보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나는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있는 그대로 너를 받아들인다는 메시지를 어떻게 전하셨는지를 가만히 한번 상고해 보시면서 여러분은 왜 그러한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받아들이기 어려운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탕자를 받아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잖아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천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어요. 네? 아버지 나 아들됨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종으로라도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종들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옷을 입혀요.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옷은 뭐 허름하니까 그렇게 옷을 좀 바꿔 입어라, 냄새 나니까 추하니까 옷을 입혀라, 그럴 수 있는데, 가락지는 뭐냐면요, 가락지는 자기의 아들로서의 권세, 자격을 다시 회복하는 일인 거예요. 인장이 그 당시 가락지에서 나왔고요. 고대 근동에서는 너는 내 아들이다를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신발을 바꿔달라요. 신발을. 저 당시에는요, 이런 종들은 신발을 안 신었대요. 예. 이렇게 그 집안의 그 패밀리 주인의 직계 가족만 신발을 신은 거예요. 예. 그의 신분을 다시 확인해주고 패밀리로 받아들이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납하심이 이런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아들이 막 사고치고 먼데 나가갖고 뭐 엄한 짓 하다가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그냥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유 이 녀석 정말 고생 많이 했구나. 야야 저기 우리 그 몸도 씻고 말이야 옷을 그 좀 새 거로 입고 그러고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었고,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고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의 권세로 살 수 있고 너는 이제 우리 가문과 가족의 멤버로 함께 할 수 있다고 완전하게 받아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저 장면인 거예요. 왠지 우리의 정서 속에서는 염치가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면 정말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게 맞나 하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태도로 여러분과 저를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거죠. 저는 누가복음 7장의 한 죄를 지은 여인에 대한 얘기가 사실 저는 가장 저로서는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이긴즉슨 바리새인 집에서 초청을 받아고 식사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 마을에 죄인인 한 여인이 이렇게 와갖고 옥합을 들고 와갖고는 예수님의 뒤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옥합을 깨서 그 예수님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눌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데 뒤에 갔다는 게 여러분이 상상이 잘 안 되시겠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저분들의 이제 식사 교제는 이렇게 우리 같이 나지막한 상을 놓고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비스듬히 누워서 식탁에 있는 걸 이렇게 드시면서 식사 교제를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뒤로 와서 어떻게 돼요? 발에 눈물을 흘리시면서 발에 옥합을 깨서 거기다가 막 기름칠을 하고 막 그걸 씻고 그걸 씻는데 또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걸 씻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여자는 정상적인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저 사람들이 이거 지금 여기가 딴 데가 아니고 말이에요. 여기가 지금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집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규례에 굉장히 엄격하다는 것을 이 여인이 모를 리가 없고 자기가 이 바리새인들에게 받아들여짐을 받을 만한 그런 여자도 아니잖아요. 죄를 지었으니까. 그리고 뭐 와갖고 양해를 구하고 예수님 제가 왔는데 제가 발을 좀 씻기고 싶은데 괜찮으십니까? 라고 동의를 구한 적도 없고 그냥 와갖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속으로 수근수근대고 아니 저 양반이 선지자가 맞는데 저 죄인이 와서 저 발을 저거 씻는 걸 허락하고 말이에요. 만약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만찬석상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여자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 제자들도 만약 제가 그때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으면 그 여인을 붙들고 아유 여보게
지금 여기는 이런 자리가 아니니까 우리 이따 이 만찬 끝나고 나서 저녁 무렵에 우리 저쪽에 어디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글로 오게. 지금 여기서 이러고 그러면 예수님의 그 위신이 뭐가 되겠나. 지금 가뜩이나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흠잡으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자네 절대로 그러면 안 되네 라고 점잖게 얘기하지도 않겠죠, 그죠? 끌어내면서 이보게 지금 정신 있어 없어서 나가면서 다음에 와 다음에. 그 우리 저쪽에 사니까 말이야. 이따 다음에 와.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다음에 이렇게 보세요. 막 그 시몬을 책망해.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을 씻길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거의 이 여자는 푼수잖아요. 예? 주변 사람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번 보고 와갖고 그냥 푼수처럼 울면서 아마도 얼마 전에 예수님 만나갖고 그 죄 용서함을 받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렇게 와서 저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너무 고마워서 와서 예수님께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뭐 장소가 어디고 뭐 사람들이 나를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대로 받아주세요. 자기의 체면과 사람들한테 욕먹는 거 개의치 않으세요. 오히려 시몬을 공격하세요. 네가 뭔데? 네가 얼마나 잘났길래 너는 나에게 뭘 해줬냐? 이래가면 호되게 야단치시면서 이 여인을 옹호하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모습의 실체인 거예요. 마지막 하나를 더 보겠어요. 이 부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가끔 저도 좀 저래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어려운 장면이에요. 어떤 장면입니까? 그러니까 이 포도원직이 이 포도원의 이제 저 주인이 자기 포도를 따려고 사람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아침 9시에도 나오고 8시에도 나오고 계속 나와갖고 그렇게 이제 품꾼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사실은 포도는요, 수확할 그 타이밍에 딱 수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빛의 양에 따라서 당도가 결정이 되고, 혹시 이렇게 기후를 봐서 내리나 모레 이렇게 비가 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바로 그날 그걸 처리하지 않으면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주 질이 낮은 그런 포도 수확을 하는 거니까 집중적으로 포도를 내가 오늘 수확해야 되겠다는 그 라이트 타임에 사람들을 불러다가 대거 투입해 갖고 그것을 수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침 6시부터 해 갖고 저녁 6시까지가 그 당시 노동 시간이었는데 계속 그럴 때마다 계속 나와서 사람들을 갖다 불러다가 이렇게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제11시, 저희 제11시가 언제냐면 오후 5시예요. 1시간 전에 와서 일을 한 거예요, 저 친구가. 그런데 그 당시에 그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다고 해요. 한 데나리온이었는데 사람들에게 품삯을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침부터 하루 온종일 일해서 한 데나리온 주고, 예? 점심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고, 오후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는데 계속 수근수근 하는 거죠. 수근수근. 사람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1시간밖에 일을 안 한 친구가 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이분들이 너무나 화가 나갖고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 불평을 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야, 내가 계약을 어겼냐? 내가 내 돈 갖고 내가 주고 싶은 대로 주는데 너 뭐 그렇게 말이 많냐? 네.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다고 여기느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비유거든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네? 가만히 한번 보세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세상의 셈법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많이 수고했기 때문에 거기에 응당한 많은 것을 얻어야 된다고, 그만큼의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하나님의 입장은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후하시고, 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길 원하시고 말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용납의 크기와 질인 거예요. 크기와 질인 거예요. 그 용납을 여러분과 제가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 사랑받고 진짜 용납받은 우리는 남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몰라서 저렇게 되는 건데 내가 다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충분히 내가 숙지하지 못해서 그랬구나. 그리고 이제 마음 단단히 먹고 예배 끝나고 바로 나가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거기에는요, 기나긴 시간 우리가 한없이 받아주시는 그런 주님의 받아주심과 용납을 부단히 묵상하고 부단히 그분 앞에 거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이러한 그 친밀한 교제 역동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서서히 우리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존재 양태가 바뀔 때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존재 양태가 서서히 바뀌어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우리가 확 바뀔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세속사회 속에서, 이 죄악의 물결 속에서 이미 적응돼서 나름대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나 우리의 깊은 내면에 그분의 사랑이 장착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단히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맨날 수도승도 아닌데 그러고 삽니까? 저도 그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 애누리가 없으셨어요. 항상 기도해라. 항상 깨어 기도해라. 여러분, 그거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하신 얘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항상 기도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수고하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땀 흘리고 수고하며 자신의 인생길을 갔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영성을 어떻게 장착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복되고 그리고 풍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없느냐가 거기에 달려있는 거라고, 거기에.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사랑을 익혀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첫 번째 뭐냐면 자기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받아들이는, 자기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받아들이는 작업이 필요해요. 자신의 용납하고 그런 자의식을 갖는 거. 예수님도 자기 정체성과 자기 자의식을 가지고 자기를 사람들에게 피력하고 알아주기 원하고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의식이, 우리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랑의 사람이 되긴 애저녁에 그런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하는 거지 진정한 자기 사랑을 못 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I love I를 하지 I love me를 못 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사랑하는 주체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알고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그 사랑의 주체가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누군지 잘 몰라. 자기가 무슨 감정을 느끼는지도 객관화되어 있지 않아. 그런 사람은 사랑을 못하죠.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인 자신의 자기 중심의 욕구에 주변에 있는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는요, 가지고 있는 것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과 제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재능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죠? 그리고 그것을 소중하게 갖고 가면서 살 때에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비로소 베풀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교회는 사랑하러 가니까 사랑을 하고, 그래 교회 와서 형제님 안녕하세요, 예 사랑이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뭐 필요를 공급하고 아주 립 서비스를 많이 하면서, 그러면서 교회 생활하면 사랑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 사람에게 친절한 말로 얘기하고, 그 사람에게 정말 이런 데 만나갖고 우아한 얼굴로 기쁜 태도로 그 사람을 아주 너그럽고 관대하게 대해주는 것이 그게 사랑의 전부입니까? 때로 사랑은 혹독하고, 때로 사랑은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진지하게 묻고, 때로 사랑은 당신은 그렇게 하면은 당신의 인생이 망가지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러지 말아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뭐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 정말 내가 너무나 힘든데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나 이러이러한 면에서 내가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거는요, 자의식이 분명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존재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자신의 약점과 자신의 한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노출합니까? 네. 자기의 약점을 어떻게 노출하냐 말이에요. 우리의 존재됨이 건강해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리고 그렇게 있는 그대로 우리 자신을 사랑할 때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거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은 무조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식으로 나오질 않아요. 정말 내 안에 거하라 이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원가지에 붙어 있어라, 그래야 열매를 맺은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 그 거하는 시간이 없으면 열매를 못 맺는다라고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 망가진 우리의 감각기관, 망가진 사랑의 기능을 좀 이렇게 수정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사랑하는 게 너무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신의 삶 가운데 있었던 즐거운 경험들을 한번 이렇게 늘 적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즐거운 시간들, 즐거운 경험들을 적고, 또 자기 가족과 자기 친구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칭찬과 찬사를 들고 적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 것이 상당히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의 존재 가치와 다른 사람한테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때 그것을 정말 고맙다, 그래 내가 그런 면도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 익숙하기보다는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피드백과 비난과 또 문제가 있는 것을 더 고민 많이 하고 사는 경향이 있잖아요. 세 번째로 우리는 자기 배우자나 가족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약하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이 사랑에 있어서는, 용납에 있어서는 여자가 훨씬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식들을 사랑하는데 훨씬 앞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좀 이렇게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들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형제들을 잘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칭찬과 격려라는 매일의 양식이 필요한 존재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칭찬과 격려라는 매일의 양식이 필요한 존재다. 우리의 정서는. 우리가 주변 사람들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스스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온전한 자기 사랑을 위하여 우리가 그럼 어떤 스텝을 밟아가야 되겠느냐? 이제 앞으로의 이 자기 사랑 시리즈가 저런 형태로 쭉 진행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자기 몸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예? 육체에 대한 증오가 많은 거예요, 현대인들이. 그래서 막 마음에 안 드니까 이것저것 고치고, 마음에 안 드니까 과도하게 단식하고, 마음에 안 드니까 뭐 여러 가지로 뭐 옷으로, 멋있는 옷으로 자기를 치장하려고 하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네. 그런 면에서 육체를 자기 몸을 사랑하는 거. 이제 우리 이거 다음 주에 우리 우리 추석 때는 우리 박 목사님이 추석에 관련된 메시지를 잘 전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 주부터 오면 자기 몸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내 몸을 사랑할 것이냐. 어떻게 내가 먹고 또 쉬는 문제를 내가 해야 되느냐. 이거를 아주 피지컬리, 아주 성경 원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어떻게 몸을 사랑하고 다뤄야 될지를 같이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 몸을 소중히 여기는 데부터 자기 사랑이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사랑이 너무 관념적이 되고 문제가 많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두려움을 극복해야 돼요. 두려움을. 그리고 수치심과 죄책감을 극복해 가야 돼요. 이 거짓 진리 속에서 완전히 물들어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수치심과 죄책감이라는 이 정말 우리 정체성의 치명적인 문제를 가져다 두는 이 이슈를 잘 해결하기를 원해서 제가 그걸 하나하나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함께 나누게 될 것이고, 멈춤과 독고와 침묵, 이런 머물기 영성, 이 머물기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 저런 거 이제 항상 기도 훈련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우리 교회 훈련을 통해서 저런 걸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자꾸 쌓아가야 돼요. 쌓아가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중보기도하고 이런 기도 우리 열심히 해야 되는데, 동시에 그분 안에 머무는, 그분의 사랑을 덧입고 그분의 존재를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나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성찰하면서 문제를 인지하고 주님의 은총을 기대하는 이러한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안정감 있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우리의 자녀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라는 구호와 사랑하는 행위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과 배우자와의 친밀한 관계 회복으로 자라가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가을 저 5가지 주제를 우리 이제 10월달, 11월달 같이 다루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기 사랑을 익혀가는 그러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기대하시고 또 함께 동참하시고, 참 올해를 자기 사랑의 원년으로 삼아서 여러분 자신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